가까이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의사될 공부를 하느라고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못 가졌답니다. 못 가진 게 아니라 안 가진 거죠. 공부가 워낙 빡세니까 밤을 먹고 박 세울 때도 많아서 하루에 커피를 10대 정도를 마셔댔답니다. 공부를 마쳤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아이를 갖고 나서부터 그 좋아하던 커피를 딱 끊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지인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독한 년. 공부할 때 그렇게 조금만 마시라고 해도 하루에 10대씩 마셔야 되던 커피를 딱 끊더랍니다.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몸조리를 하고 출산 휴가를 갔고 그리고 병원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 즈음에 엄마 나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데 한 잔만 딱 하면 안 될까? 엄마한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가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잔 해라 그랬답니다. 우아하게 아침에 모닝커피를 한 잔 하더라지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오후가 됐는데 엄마 커피 안 마실 때는 모르겠더니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났더니 지금 미치도록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한 잔만 더 하면 안 될까? 한 잔 더 해라 했답니다. 그것으로 끝날 리가 없죠. 저녁에까지 또 이브닝 커피까지 하더랍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어린 손녀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보채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가 건강한데요. 엄마가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모유를 통해서 어린 신생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행복한 일보다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가 더 많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우는 일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새벽에 울고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찬양을 담아주시는데 어떤 찬양을 담아주시는가 하면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행복이야 행복하다고 찬양하죠.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찬양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새벽에 그 찬양을 못했습니다. 근데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찬양을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거의 뭐 업무 보면서도 컴퓨터에 찬양 계속 반복해서 그 찬양 나오도록 틀어놓고 업무를 보았고 저희 비서실 식구들이 아이고 총장님 어제도 하루 종일 저 찬양 듣더니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찬양 들을 기세다 질리지도 않나 혹시 흉볼까 싶어서 자기들끼리 흉볼까 싶어서 볼륨을 줄여가면서 그 찬양을 일주일 내내 열흘 내내 보름 내내 그 찬양을 날이면 날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드릴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것이 많아서 또 하나님께 죄송해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제 새 아이들을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못 합니다. 이제는 일어서야 될 그 상황 정도 되면 3분 전에 5분 전에 제 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인생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아이들을 기도하는데 새 아침 아이들을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도 똑같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멘.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한 분 한 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제 입술에도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참 무거운 마음 가운데서 새해를 맞았잖아요. 젊은이들이 피땀 흘려 세운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깊은 어두움이 우리 민족 속에 두루 덮었습니다. 하나님, 새해 아침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새해 계속 기도하는데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드릴 말씀인데요. 근데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걸 이 말씀을 주셔서 10절 말씀을 주셔서 여러 번역으로 읽는데 제일 가슴에 와닿는 번역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이더군요. 젊은 사자는 먹이를 찾아 헤매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아멘. 첫날 아침에 막 그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치든지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아멘. 그때 행복하다고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으로 배부른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합니다. 이름도 적었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적었습니다. 감사의 제목, 눈물 젖은 감사의 제목도 여기 적었습니다. 종이 일일이 다 호명하지 않아도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 듣고 계시지요. 이 물질 얻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허리 한 번 못 펴고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여 얻은 귀한 예물인데 아까운 줄 모르고 구별하여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향한 정성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눈물 젖은 기도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한 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터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인생길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낸 금화 피천득 선생은 오래 태어났고요, 오를 좋아했고요, 오를 노래했고요, 오에 대한 수필을 썼고요. 여러분 수필 다 아시잖아요. 오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떠난 것도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배들은 그를 향하여서 5월의 시인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답게 1947년부터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영문학자로서도 각광을 받는 학자였고요. 그리고 저렇게 해맑은 어린 소년과 같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이 97세까지 향수를 했죠. 참 복 있는 어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배들은 영원히 늙지 않는 오래 소년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참 행복한 어른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른을 위한 동화작가죠. 정채봉 선생이 금화 선생과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의 제목도 아예 피천득입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온통 누더기 마음입니다. 남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남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남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그에게도 얼마나 아픔이 있고 얼마나 눈물 젖은 사연들이 많았는지 천사의 눈으로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걸었는지 누더기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화 선생은 나라를 뺏겼던 한일병탄이 일어난 1910년에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가 7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망국의 슬픔에 더하여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고 나는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적고 있더군요. 남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동화작가인 정채봉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핏덩이를 남겨놓고 20살의 엄마가 출산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가 어린 핏덩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에게 보내졌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몇 년 전 광양제일교회라는 우리 교단의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우연히 정채봉 시인의 시를 한 편 인용을 했더니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원로 장로님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불이 나게 뛰어나오시더니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채봉이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이예요 하면서 중학교까지 교회 마당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던데 어머니에 대한 평생 그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20살의 엄마라고 하는 시집에 보면 그런 시가 나오죠. 천국에 계신 엄마가 그래 딱 5분만 휴가 나오신다고 해도 나는 원도 없겠다. 엄마 품에 안겨서 억울했던 세상사, 가장 억울했던 세상사 일환까지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엄마 가슴에 고개를 묻고 엉엉 울고 싶다. 무슨 이야기죠? 어머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죠. 머리가 40 조금 넘었을 때 하얗게 새었습니다. 평소에는 염색을 안 하다가 어머니 산소의 성묘를 갈 때는 염색을 까맣게 하고 가더랍니다. 지인들이 물었다지요. 평소에는 왜 염색을 안 하시는데 성묘만 가면 꼭 염색을 하고 가십니까? 물었더니 정채봉 선생 말 머리 하얀 아들이 오면 우리 엄마가 날 몰라볼까 싶어서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40대 중반 지나가면서 간암이 도졌고요. 힘들게 투병하다가 그리 많지 않은 5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 권의 시집이 발간되어 있습니다만 살아생전에는 딱 한 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지인들이 다 발간한 것입니다.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다 보니 발문이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은 별로 한 분을 제외하고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눈치인데 저는 힘들 때 이 시집을 손에 들었기 때문인지 이 발문이 왜 그렇게 제게 위로가 되든지요. 저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 저 혼자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랍니다.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울지 않고 인생길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저마다의 눈물 젖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렇게 힘들게 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지요. 아무리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목사님 신방 오셔서 목사님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구칩니까? 주의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와서 찬양하고 주신 말씀 텅 빈 가슴 채우고 돌아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칩니까?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예배도 못 나왔고 신방도 못 받았답니다. 왜요? 그 당시 종교적인 규례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하게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답니다. 나하고 옷깃만 스쳐도 나하고 손끝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서 예배에 못 나오기 때문에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가정으로부터 마을로부터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구원에 대해 서사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친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그 구원에 대해 서사 드라마가 여기서 웅장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 앞에 카운터 파트너로 서서 조연처럼 지금 열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었답니다. 덕망이 높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지요.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돈을 아꼈을까요? 좋다는 병원 좋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딸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약이 다 무효였습니다. 딸은 점점 병세가 깊어가는데 그 어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바닥의 최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무명의 젊은 지도자에게 가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근데 딸이 점점 병세가 깊어지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딸 살려줍니까? 그래서 예수님 수소문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답니다. 무릎을 꿇었겠지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우리 딸 머리에 손만 한번 얹어서 기도해 주셔도 낫게 된다는데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율의 집으로 지금 가고 계셨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무슨 소풍 가는 길이라고 유유자적 한담하면서 걸어갔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예수님 가까스로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딸이 숨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요. 첫 번에는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나중에는 아예 뛰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야율의 집으로 달리고 있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끼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갑자기 기약도 없이 여인이 딱 무대로 뛰어와서 방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펼치시지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독일어로 하일스게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타락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펼쳐지면서 드디어 십자가를 정점으로 해서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 이 중요한 사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딱 끼어들어와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여인을 이 중차던 순간에 끼워놓고 있습니까? 마가에게 물으니까 마가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에 걸린 지가 12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덕천교회 이제부터 예수 믿고 살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속된 표현으로 하면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할 여력이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아니 왜 이 충차단 순간에 그 여인을 여기 끼워 놓고 계세요? 하고 묻고 있는데 마가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어제에 멀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멀리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솟구쳐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 고쳐주실 텐데, 내 인생 고쳐주실 텐데,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 지금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말을 붙일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아멘. 이런 믿음이 솟구쳐 오르니 예수님보다 숨을 2배로 헐떡거리면서 앞서 달려가서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순간 살짝 스치듯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랑이 내 병든 몸을 덮었고 병든 인생을 덮었고 병든 가정을 덮었고 병든 삶을 덮었고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아멘.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면서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는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왔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런 은혜가 임했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사실은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전하면서도 마가는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만진 것입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죄인들을 대신 살려내시고 당신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반복해 사용합니다. 사실은 마가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공간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였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모든 복음서의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서신서가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됐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신학에서는 공간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공간복음 속에 한 단어가 예수님의 심장에서 끓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장과 우리 창자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말에도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애간장이 녹듯이. 그 이야기는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 뜻이잖아요. 바로 헬라어의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도 내장과 창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내장학이라는 의학의 한 분야는 스프랑크놀로지라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식이 아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가식적으로 하거나 가식이 아닌, 거칠애가 아닌 저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다. 이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별로 여러분 은혜를 안 받는 분위기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학교의 수건 사업인 도서관을 우리 김경련 목사님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좋은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낙후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다 뒤집고 책 50만 권 정도 되는 책들을 다 꺼내서 창고에다 보관시키고 이렇게 갖고 도서관을 새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대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60억 원 정도 되는 큰 공사였고 학교가 무슨 돈을 모아놓고 한 게 아니라 60억 원을 다 외부에서 모금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됐으니까 돈 모금 때문에 뛰어야 했고요. 또 뭐 돈을 가진 것이 없어서 전략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교수들이 80명 교수들이 전 세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다 교수들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획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뭐 하고 하는 것들을 기획을 교수들이 다 모여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거의 10분 간격, 15분 간격으로 스케줄이 진행됐고요. 직원 하나가 똘똘한 직원이 도서관 공사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렇게 보고하더라고요. 총장님, 도서관 계획을 딱 시작할 때부터 도서관 오늘 완공할 때까지 회의를 총장님이 주재한 회의만 몇 번 했는지 제가 한번 세봤는데요. 200번이 넘더라고요. 그게 1시간에서 2시간 되는 회의니 얼마나 제가 바쁘게 지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막 마치고 또 외부 자문위원들까지 모셔서 바로 옆에 방에서 또 회의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회의가 늦어져 갖고 비서실에서는 계속 총장님 10분 지났습니다. 15분 지났습니다. 자문위원들 다 도착해서 지금 총장님 오실 기다리고 있어서 계속 저한테 사인은 보내죠. 여기 회의를 하다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모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 지금 외부 자문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빨리 가야 돼서 여기서 회의 종결합시다. 제가 차 한잔도 할 여유가 없으니까 당신들 여기서 차 마시고 가시고 저는 빨리 회의 주재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막 뛰어나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총장실에 딱 들어오면서 김 총장 있어?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대전에서 올라오신 선배 목사였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마치 학교 들렸다가 총장이 있으면 차 한잔 얻어먹고 얼굴 보고 가고 없으면 말고 하고 그냥 총장실 들린 겁니다. 대부분은 다 약속하고 오고 스케줄 잡고 오고 언제 좀 시간 되느냐 하고 전화해갖고 약속 잡고 오는데 이분은 쑥 들어온 겁니다. 저는 지금 회의가 15분이 늦어서 빨리 옆방으로 회의하러 가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대전에서 왔는데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서 보내야 되겠는데 속으로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와야지 약속도 안 하고 이렇게 쑥 들어오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인격은 좀 되어 보이잖아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막 너스레를 뜨면 이거 목사님 웬일이세요? 서울에 언제 오셨어요? 막 제가 너스레를 떱니다. 그거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겉다르고 속다르니까요. 정말 예수님의 저 깊은 속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끓고 있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 마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타날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혈류병보다 훨씬 더 어려운 한센병이었답니다. 전염까지 되는 병이어서 이 환자는 만지면 안 되는데 고름이 흐르는 그 환부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했더니 그 한센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멀리에서는 어쩌면 그 여인이 지켜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쳐주실 텐데, 믿음이 솟구쳐 올라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단지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 내 병든 몸을 덮고 병든 인생을 덮었고 병든 가정을 덮었고 병든 삶을 덮었고 아멘.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제가 머리가 좋아서, 제가 공부를 잘해서,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제가 교수여서, 제가 박사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요,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평생 사셨던 성창경 시인,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자기 똑똑한 맛에 취해서 살았는데 나이 80이 되어서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80이 되면서 이분이 은혜에 대한 시, 감사에 대한 시만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 말이다. 은총을 내려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성창경 시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제 이야기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잠깐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도 몇 번을 고백했고 목사님도 몇 번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 이루지 못한 날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막해서 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었던 시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은혜로 덮어주셨고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덮어주셨고요. 아멘. 그 은혜 때문에 아멘. 여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멘.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늘 은혜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3년 전에 장신대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첫 1년의 시간은 참 저에게도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평생에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공격하고 학교에는 동성애 프레임을 씌우고요. 동성애를 장신대가 옹호한다. 그리고 저는 허위사실 유포하고 제 명예 짓밟고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갖고 막 페이스북, SNS에다 계속 저를 공격하는 글을 올리고요. 그럼 그것 막 퍼날리고요. 막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막. 근데 학교장이 되고 보니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일일이 저는 정면 돌파하는 사람인데
누가 저 공격하면 바로 맞짱 뛰어서 뭐 맞짱 토론을 하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인데 학교장이 되고 보니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참아내려고 하니 한 3개월간에 몸무게가 8kg가 빠졌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언제 내가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평교수로 은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학교가 어려워져서 총장 직무대행하고 참 학교가 그때 어려운 때였는데 학교가 빠르게 안정되니까 저는 총장 될 마음도 없는데 이사들이 설득하고 막 해서 이사에서 저를 선출해 주셔서 총장이 됐습니다. 종의 인준까지는 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준을 못 받게 하려고 저를 그렇게 원색적으로 막 비난을 우선 막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정말 다른 것 같으면 바로 내려놨을 겁니다. 학교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내려놓으면 학교는 뭐 더 큰 혼란에 빠져들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없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어서 총장 시켜놓으셨으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힘 실어주셔도 이 어려운 때 학교를 이끌어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 총장 업무를 감당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박살내십니까? 새벽마다 막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50여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들었던 어머니 기도 소리를 생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를 제 귀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따라다녔고요. 제 고향교회가 올해 121주년이 되는 다음 달에 121주년이 되는 교회인데요. 참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 예배 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자기 발로 걸어날 정도 되면 다 어른들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은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신다.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반 윽박 반 권유 막 이렇게 하니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선생님들 다 잘 보이려고. 엄마 나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깨워줘.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따라다녔습니다. 새벽 기도 가면요, 저는 무릎 꿇고 옛날에 다 의자 없었잖아요. 무릎 꿇고 막 방언으로 1시간 반 막 새벽에 막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원영아 그만 가자. 원영아 그만 가자. 어머니가 몇 번을 흔들어서 그만 가자고 해야 겨우 기도 끝내고 집으로 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 같죠. 펑펑 자다가 펑펑 졸다가 원영아 이제 그만 가자.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짜리가 무슨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새벽길 무서워서 혼자는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 같은 캄캄해서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고 엄마 오늘은 좀 빨리 가 알았다 해놓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고 기도가 긴 겁니다. 그럼 어머니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보면 졸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졸더라도요 이 기도는 꼭 들여놓고 졸더라도 졸았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졸고 있으니까 막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니까 막 다리가 저려서 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었던 자리 풀고 이제 저린 다리 좀 주무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옛날에 여자석 남자석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저쪽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저는 이쪽에서 기도했는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제 기도 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운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운영이, 우리 아들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저희 부친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셨는데 젊은 날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젊은 날에 이걸로 사셨거든요. 가장이 날이면 날마다 술에 들여있으니 집안꼴이 말이었겠습니까? 한 번도 너는 중학교 못 간다 이야기는 뭐 안 했지만 집안 분위기를 보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앞길 열어주신다, 이 말씀을 자주 해주셔서 정말 학교 가고 싶어서 새벽에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목사다운 건데 저는 이질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초등학교밖에 못 가고 끝나고 나면 지게지고 농사일이나 해야 될 그런 집안의 형편이었는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몇 년을 공부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느라고, 당연히 중학교 3년 했겠죠. 고등학교 3년 했습니다. 대학 4년 했습니다. 신대원 3년 했습니다. 대학원 2년 했습니다. 담임 목회 멀쩡하게 담임 목회 잘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저희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공부한 기록이 없으면 PhD 과정을 받아주지 않아서 2년 다시 석사했습니다. 박사 5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을 공부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집안의 형편이었는데 어머니의 눈물 젖은 기도 때문에 정말 어머니의 기도대로 됐구나.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셨구나. 그러니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책망의 목소리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거기 앉아있는 줄 아느냐?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애미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웠느니라.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웠느니라.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막 하나님 앞에서 엉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을 만들었던 저희 정신대 실용음악과 교수인 송경민 목사가 행복, 찬양, 아니 감사, 또 이번에 주제가 은혜까지 다 만들었지요. 감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침받은 그 여인, 그 여인은 혹시 어느 교회 나가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여인 지금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까? 못 들으셨죠?
지금 아마 살아있다고 한다면 거의 2050세 정도 될 텐데 돌아가셨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병을 고쳐 주시고 안정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여인 죽었잖아요. 무슨 은혜죠? 유한적인 은혜입니다. 유한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여인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여인은 유한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유한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온 날 동안에 받은 은혜들, 인생길에 허락하신 수만 가지 은혜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거 아무리 축복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이 세상 모든 것 마치게 되면 다 두고 갈 것입니다. 다 두고 갈 것입니다. 유한적인 은혜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무한적인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한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부터 읽을까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나 잘난 것에서나 좋은 대학 나와서나 그가 박사여서 그가 교수여서 그가 부자여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고 이 땅의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받게 되는 이러한 무한적인 은혜, 유한적인 은혜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전에 제가 학교 교수 아파트에서 살 때 교수 사택이 몇 채가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데요. 장시대 교수들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 실적들도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183개 대학 가운데서 논문 실적이 3위, 4위를 할 정도로 또 책을 내는 저서 내는 것은 8위에서 좀 떨어지면 10위, 8위에서 10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연구들도 많이 하고 강의 부담도 많고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수를 만나려고 하면 미리 쪽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카톡을 하든지 해서 약속을 하고 교수님 30분만 1시간만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옵니다. 본관에 4층과 5층 다른 건물에도 교수 연구실이 있지만 그곳에 주로 밀집해 있기 때문에 4층과 5층에 오던 학생들이 교수 연구 공간이니까 조심조심 올라옵니다. 그리고 노크를 하고 교수실에 들어서면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교수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약속도 안 하고 방문 쑥쑥 열고 들어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에는 타이르입니다. 다음에 올 때는 꼭 약속하고 오세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노크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조그만 냉장고가 있지요. 아내가 넣어준 간식거리 또 좀 음료수 같은 거 그게 해놓고 손님들 오면 그 대접을 합니다. 제 일을 가까이서 도와주는 조교라 할지라도 절대 제가 내주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그거 안 꺼내 먹습니다. 그런데 방금 노크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은 방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갔고 물어보지도 않고 냉장고 문부터 열립니다. 아주 가정교육이 잘 안 되고 무례하게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지네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나 간식들이 있으면 거기서 꺼내서 지가 마십니다. 그리고 갈 때는 또 좋아하는 것들을 손에다 쥐고 나갑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 아들놈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예요. 이게 어찌 비교, 하나님의 자녀된 거하고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저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들인 우리가 아빠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258장 찬송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5절은 정신 확실히 차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우리 1절, 3절, 5절만 한번 부르고 조금 말씀 조금만 더 하다가 할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이곳에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이곳에 한없이 크도다. 잠깐만 여기서 5절 부르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천국 안 오실 분들 5절 찬송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천국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고 난 안 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5절 찬송 안 부르셔도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보니까 여기 찬양팀 하는 몇 분만 제외하고 한 50년 지나면 다 이 땅에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천국에서 한번 다시 모여서 이 찬송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아멘. 이 5절 부르다 보면 막 전율이 느껴지는데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분들만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전국으로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는 병도 안 걸리고 나는 어려움도 없고 자식들은 최소한 수시에 5군데 넣으면 5군데 다 합격하고 주식에 좀 돈 여윳돈이 있어서 투자하면 최소 10배, 부동산에 투자하면 최소 15배. 이런 요행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 주실 것이다, 이런 요행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꼬일 때도 있습니다. 나 죽일 듯이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답답함이 있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다시 주님에다 올려놓고 주님에다 올려놓고 앞길이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교회에 있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말씀 드릴 때는 그래도 속이 뻥 터지는 것 같은데 또 삶의 자리에 가면 막 답답해지는 그 힘든 시간을 주님 위에 또 올려놓고, 펄펄 나르는 중년의 때도 주님 위에 올려놓고, 외로운 노년도 주님 위에 올려놓고 주님 위에다가 자꾸 올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시간도 올려놓고 고통으로 가득한 시간도 올려놓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놓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표정 보니까 시간도 없는데 이 찬송도 해야 됩니다 하는 표정인데,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40대 올려놓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니 60대도 올려놔야 되는데 하는 표정이신데, 우리 시간도 없기도 하고 우리 60대 되신 분들은 그동안 신앙 연륜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올려놓으실 겁니다. 영어 가사를 읽다 보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On Christ, 그리스도에 더 쌀리더라.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에 I stand. 내가 벌떡 그 위에 서리라.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붙잡았던 거, 이 땅 떠나게 되면 다 두고 가야 될 것이지만, 축복도 은혜도 이 땅에서 받았던 유한적인 은혜들 다 두고 가야 되지만, 그래서 그것들은 다 파도가 밀려오면 사라지고 없어질 모래성과 같지만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도 의지할 견고한 반석, 영원한 천국 가서도 의지할 나의 반석.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 쓰셨다고 그러세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찾아내고 계십니다. 끝까지 죽여가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여인을 드디어 찾아냅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한 건에 100만 원이면 다른 사람 반값밖에 안 됩니다.
현찰, 카드, 입금 다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수고비 받아내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니요. 예수님 벌써 이미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병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병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그때마다 파리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던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의 문제도 넉넉하게 헤쳐지게 되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이 올려놓으면 이런 은혜가 또다시 계속해서 임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때를 따라서 비가 많이 오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됐던 이스라엘 땅은 1년에 한두 달 비가 오고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동식물은 뭘 먹고 삽니까? 밤에 내리는 이슬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슬도 다 말라버려서 사흘 동안 물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물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맡으면서 가까스로 산등성이를 넘어서 계곡에 내려왔는데 그 계곡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으면 죽는 시간이라 또 사슴이 일어나서 킁킁거리고 물냄새를 맡으면서 산등성이를 오르고 있는 나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등성이를 오르는 목마른 사슴으로 살아라.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이 시편 42편 말씀에다가 곡을 붙여서 참 많이 찬양으로 불렀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해하면서 대학을 마쳤고 신대원 공부를 마쳤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11조 떼고 교통비 떼고 주일 헌금 떼고 그리고는 한 푼도 정말 군것질이나 허투루 쓰지 않고 그거 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학기 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략을 하고 그렇게 저축을 했는데도 다음 학기 등록할 때가 되면 딱 5만 원, 6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대학 등록금 한 60만 원 이제 전후할 때니까 5만 원 큰 돈입니다. 마련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심 금식하고 그래도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으면 저녁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점심 금식을 시작했는데 친구들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야 1,000원만 빌려줘 뭐 이렇게 말을 저는 자존심이 그때 강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안 들키려고 야 먼저 그래 내가 잠깐 일 볼 게 있네 하고 저는 학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좋은 약수터가 거기 있습니다. 약수터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지금 그대로 내려가면 밥 안 먹은 거 들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몸도 풀고 운동도 하고 찬송도 한곡 하고 그리고 딱 지금 가면은 강의실에 딱 안 늦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간 맞춰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꼭 잊어버리지 않을 거 물 한 바가지 더 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강의 들어가면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혼자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찬송 모르는 분들은 연식이 신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찬송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된 분.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많이 불렀던 찬양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년에서 30년이 지나가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고 이단들이 창궐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혹시 잘못 전할 수 있을까 싶어서 복음서 사가들이 서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당시에 박해가 심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거나 신앙생활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여성 지도자로 받은 은혜 감격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덕천교회 우리 노 권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옛날에 청년 시절에 우리 장로님들 청년 시절에 우리 권사님들 수련회 따라와서 우리 고등부 때 청년부 때 이 수련회 하면 권사님들 땀 뻘뻘이면서 짜장밥 해주시고 카레밥 해주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안 먹은 것처럼 시침이 떼고 있어도 다 권사님들이 만들어주신 카레밥 먹고 우리 자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옆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은혜 받게 달라고 옆에서 우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기도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들을 잊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교회 중요한 여성 지도자여서 누구 하면 다 합니다. 누구 권사님 하면 다 아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 추론은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그 시대 그 공동체를만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본래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됐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기 때문에. 근데 왜 이름이 빠졌을까요? 자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고쳐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뛸 듯이 기뻐서 이 여인이 달려와서 마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만 높여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손을 내밀어서 혹시라도 제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제가 뛰어가서 그 열심히 나를 고쳤다고 혹시라도 듣는 사람들 오해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 이름은 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아멘. 학교가 어려웠던 것은 우리 교단에 한때는 자랑스럽고 세계 최대 장로교회였죠. 그런데 목사님이 70세가 돼서 교단법에서 은퇴를 하면서 아들에게 목회직을 물려주는 목회 세습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의 한 영역인 교회론에 맞지 않고 개혁신학에 맞지 않아서 장신대 교수들이 다 앞장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제가 교수 평의회장으로서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하다 보니까 저를 그렇게 공격하고 학교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은 내가 변호사비 받지 않고 고소장 다 써줄 테니까 총장님 거세요. 혼 좀 내주세요. 그런데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못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서 올려드릴까요? 모든 것이 은혜,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